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온라인으로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온라인 예배가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댓글로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지금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옛 정체성의 그물을 버리고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라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제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시리즈 설교 제목을 제자의 삶으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녹색 검색창에 한번 제자라고 해서 치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뜹니까? 먼저 국어사전이 말하는 제자의 사전적인 뜻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가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용어 사전을 보게 되니까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이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제자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배우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란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정해놓은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배우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제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배우는 자 이 개념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란 여러분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배우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따르고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야. 행복하면 되잖아.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렇죠? 나도 맞고 너도 맞아. 어떠한 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 그게 행복한 거야. 오늘 우리 시대의 목소리죠. 그래서 관계 가운데 서로 배우려 하기보다는요 그냥 분리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뒤인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 권위 아래서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자라는 단어는요, 반시대적, 반문화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역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목소리에 의해서 파묻혀 가고 있는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매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부르심이며 가장 행복하고도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삶, 따르는 삶, 배우는 삶으로 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저자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가슴 뛰는 고백이에요. 그는 이 부르심의 삶을요,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말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이제 고생길이 열렸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인데, 첫 번째로 그는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덕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좀 이제 그만 배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도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바울은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나 아직 더 가야 하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분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께 배울 거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제자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였고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이미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결승선에 이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남말 절대로 듣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요, 교만인데요. 교만의 특징이 또 반대로 그겁니다.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남한테 가르치려고만 하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배울 게 없다, 이룰 게 없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로제 길레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생리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분도 대가잖아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정말 모르겠다. 노벨상을 받은 대가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초년생일수록 어떠한지 아십니까? 우주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가사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신앙의 대가였지만 난 아직 몰라. 난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어. 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기 원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는 잊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신이 한 일,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뒤의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의 것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돼. 기도해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 내가 교회에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제자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배움은요, 실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요, 성격이 어떠냐면 실패를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가 틀리면 바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실패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릴 바에는 아빠 나 안 할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죠. 아들, 틀리는 거 당연한 거야. 너 앞으로 계속 틀릴 거야.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틀려도 돼. 근데 틀려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물론 아빠는 고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했지만 넌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덧셈 뺄셈 곱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포기하기는 일러.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풀어보자. 저는 그렇게 타일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이청년별 사학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는 족족 다 망하더라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시도라도 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겠죠. 근데 별의 것들 다 해봐서 예전에 이청년부한테 너무 미안한데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청년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가고 고마웠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거는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예수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도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쳤다고 여러분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만둘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예배하는 길이고 성장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쓰라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했던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틀릴 거고요. 틀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쉬었다가 또 달려가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과거의 영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다, 예전에 한번 했다라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그 과거에 머물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험이 많을수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 난 이미 다 마쳤어. 난 이미 끝냈어. 난 이미 졸업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곳에 빠져가지고 자아도취돼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달려가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한순간도 제자의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의 실패로 인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거나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이전에 경험했던 성공이나 그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하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주눅들어 포기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이루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해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17절을 보게 되면 대뜸 겸손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좀 자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바울이 지금 나를 보고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지? 겸손했던 그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던 그가 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살라니.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을 만큼 지금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그도 인간이고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자신도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방향성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위에서 듣죠. 난 예수님만 따르니까 다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공동체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따르면 되니까. 사람들 볼 필요 없어. 괜히 기대하고 의지했다가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면 돼.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믿음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본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본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보고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하며 배우고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닮아갈 모델과 멘토가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모델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거 까기 위해서 애쓰지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글렀구나. 그래서 미대에 가기 위해서 뒤늦게 고2 때 말이었어요. 그때 미술학원에 갔는데 당시 미대에 진학을 하려면 대생을 했어야 합니다. 석고상을 놓고 똑같이 그리는 게 대생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천재 아니면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선생님도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연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입시를 봤는데 떨어지고 그래서 삼수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제가 삼수까지 하면서 꺾이지 않았던 고집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다른 사람들 그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석고상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대생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생 할 때 석고상만 보고 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캔버스에 연필을 그려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톤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사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의 배움과 그림을 통해서 배워야지 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 재능만 믿고 다 필요 없어. 내 방식이 최고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가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다 깨지고, 그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리지? 저 사람은 어두운 톤을 어떻게 처리하지?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제 그림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필요 없어. 석고상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했듯이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따르면 돼.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무슨 사람을 보고 해.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태도는요, 전혀 배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의 모습, 배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을 본받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관계 안에서 배워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배우시고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에게 배우세요. 친구들에게 배우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예배만 드리지 무슨 목장이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 아니면 어디에서 배울 겁니까?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요, 관계 안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목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네? 보면서 본받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절대로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식이 저의 좋지 않은 점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본받지 않았으면. 제 안 좋은 점 무지 많거든요. 툭하면 까먹고 옷 타내고 벼랑 끝에서 막 일 저지르고, 아직 저는 철도 들지 않은 인간이라서 저를 정말로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나를 본받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헛전투성이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과 방향성만큼은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 고백 못했는데 저는 철판 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기성세대, 부모세대, 여러분 라떼 선배들이 너무 권위적이라서 배우기 힘들다고요? 물론 아시는 부분 있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있잖아요. 헌신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물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중해야죠. 존경해야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애씀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배워야 해요. 본받아야 해요. 물론 세대와 세대 차이는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고 배울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우리의 목록에서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배울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바라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존재들이죠. 현재 진행형, ing죠.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바라고, 과거와 실패의 영광, 뒤에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마치 초신자와 같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이제 1청과 2청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배울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함께 배울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두 번째 주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겸손히 예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표를 찍은 완성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도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배우고 본받는 제자,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